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예배에 잘 참여한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났네. 나 이거 시험 문제 냈는데. 가만히 있어. 아이씨. 내가 왜 머릿속에 이런 게 생각나나 했다. 네. 취소,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바울이 자기가 참 아들이라고 한 것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정말 아끼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한테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야, 주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주의 종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단다 하고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네가 알고 있는 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알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네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 이것이 확신하니까 확신한 일 안에 네가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아주 또렷하죠. 성경의 목적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갖춘 사람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란 걸 논할 때요, 사람들이 자꾸 행위는 빼고 믿음만 갖고 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완전함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아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선행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자고 말했는데 나한테 믿음이란 말을 돌려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꿈을 보니까요, 당신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순종에 대한 대답으로 믿음이란 말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대학원에. 그랬더니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제 객관식 시험 다 보고 서술형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서술형 문제의 그 지문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아무 대답 못해서요? 이거 정답 아주 간단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행위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말을 붙여놨어요. 행위신학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말을. 그래가지고 마치 행위신학은 저급하고 막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거지. 행위는 하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면 좋고 못하면 말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정답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는 무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질문에는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항상 질문 속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물어보지 않아요. 식사하셨어요? 안 물어봐요. 뭐하러 물어봐요? 인사하려고 할 말 없으니까 지나가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짜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다르게 물어보던데. 내가 질문이라는 것은요, 항상 의도를 깔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낚여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설문조사도 있지만 이상한 설문조사들 하고 나잖아요. 그럼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질문이요, 다르고 달라요. 이거 A하고 B, A해서 B합니다를 물어보는데 A해서 B합니다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B해서 A합니다라고 물어보는 게 앞뒤를 어순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데니얼 카너맨이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 심리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한 자기 저서에서 이만큼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경에 올바르게 성경대로 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 질문이 아주 간단하죠.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심판받아요. 내가 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주의하고 아주 대단히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표가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의 표는 예수님한테 있어. 율법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의 참 본체인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제는 율법이 무익해.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냐?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 잘라먹고 자기들 신학에 맞춰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요,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하게 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의 핵심이 뭐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를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부분만 좀 읽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앞에부터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디모데후서 3장 전체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것과 선한 일을 갖추어지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1절부터 나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것이에요. 육신의 훈련은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은요, 많은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 자, 이제 5절 보세요. 1절 보세요. 3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이제 경계를 했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요, 믿음과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함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뭐야?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나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세상 다 돌아다녀 보세요. 세상에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함으로 표현되는 내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가? 그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꾸로 하면 경건한 거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3장 1절 2절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툭툭툭툭 블라블라블라 쭉 나와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겠어요?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내 복장, 내 신분, 나는 성도,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교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모양 갖추고 있어요. 말투, 내 찬양하는 찬양,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이런 행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필수 조건이 행위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실체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없이 믿음을 찾으려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갖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슈가 된 사건들이 많아요.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대놓고 그냥 세상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좋은 것은 주목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쁜 것은요 극단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까요. 요 근래에도 뭐 양주에 가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 딸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밥 먹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밥을 먹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밥 먹다가 뭐가 식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안 가는 건 좀 너무했다. 그래도 주인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뭐 그렇죠, 상관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 다신 가지 말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좀 걱정된다 그러면 가서 좋은 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게 한번 얘기해주고 오든가.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막 승질을 냈어요. 근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렸나 봐. 전화까지 해가지고 막 욕을 막 싸질렀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막 수사대가 나서가지고 그 남자 막 그 저기 목사 신상 털고 딸 신상 털어가지고 딸하는 가게 결국 영업도 못하게 만들고 뭐 딸이 이혼한 남편한테까지 가서 막 사업체까지 가서 막 테러 공격하고 막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목사님 공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은요 하나님들이 다 자기 자기 손아귀에 다 잡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평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뒤에서 행하는 것들이요 때가 된데 회개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팡팡 터트려 버리세요. 살면서 팡팡 잡아 납작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의감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목사들을 함부로 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은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인격이 좋거나 안 좋거나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졌다, 어떤 이상한 일을 한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다 그래도요 그 이름에 목사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그냥 기분 나쁘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 목사들은요 알아서 치료하세요. 목사들이 거지가 많아요. 목사들이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이랑 복은 목사가 1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사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목사가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세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목사를 쳐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말라고 제가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기름 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치셔도 돼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서 딱 때가 되면 딱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볼 짓은 안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처럼요.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이름은 있어요.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내가 교회 어디 권사고 집사라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삶에서 나타나는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잘한 복들, 내가 조금 먹고 살고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고 나면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아버지 앞에 신실해지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행위들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잘났어. 돈이 너무 좋아.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주식하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아주 전국적으로 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주식하라고 이렇게 난리예요. 주식 안 합니다. 주식 안 해요. 주회적이 뭔 놈의 주식을 해요. 정신 차리세요. 다 죽으려고 미쳤나 봐요. 주회종도 다 주식 하나고 난리예요. 하지 마세요. 주회종은 주식이란 건 있잖아요. 사행성이에요. 주식이란 건요, 복권 같은 거예요. 주식이란 건 도박 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낚이잖아요. 평생 못 벗어나요. 목사한테 좋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투자하라고 막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와서 아 이거 반드시 좋은 아이템이라고 와서 투자 좀 하고 같이 사업 좀 하고 같이 뭐 주식 투자도 좀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이면요 90이면 90, 100이면 99%가요 자기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성도고 목사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했으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왜 목사한테 하라고 그래요? 목사를 정말 생각하면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냅두세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나라고. 금식 열심히 해라고 회개하고 살아나라고. 자기가 성도고 자기가 그러면 왜 목사한테 와서 자꾸 사업하자고 그래요? 왜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꾸 투자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주식한다고 투자한다고 막 돈이나 될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본 정기 원리가 있어요. 돈은요 세상에 찍어내는 만큼만 있어요. 인정되는 만큼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움직이지 정해진 돈이 나를 계속 찍잖아요. 네, 계속 찍어내가지고 정해진 총량이 있잖아요. 총량이 그냥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다 주식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쏠리면 여기가 만약에 1억이 쏠렸다. 그러면 그 1억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누군가 다 손해봤어요.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손해본 게. 내가 주식 안 해봤어요, 나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손해볼 거를. 나는 원래 도박이나 이런 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는 어렸을 때 잠깐 다니고 말았지만, 그래도 청년기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영이란 게 진짜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도박하면 망하는 영이 날 따라다녀. 이거 얼마나 아버지한테 복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아주 간단한 복권 5천원짜리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주회종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업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 쳐다보고 있을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차라리 그거 성경 쳐다볼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나 보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끌어오겠죠. 목사가 주식해 돈 벌잖아요.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야 너도 가서 투자해. 노예 가가지고 나 주식 돈 벌었어. 야 목사들 다 벌어. 목사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줄 아세요? 다 벌어다가 목사를 주식시켜요. 하루 종일 주식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미쳤나 봐요.
그게 유행이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목사예요? 그게 유행이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주의종이에요? 그게 유행이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주의적 아닌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네.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주식해서 뭐 재산도 불리고,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주의종들이 왜 그런 걸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소리 못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1억 천거 벌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1억 천거 갖다 뭐 하시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안보영 목사님 얘기. 안보영 목사님 얘기하는데 안보영 목사님 또 진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야, 복권을 맞은 사람 중에 99명은 다 망하더라고. 안 목사님 나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왜 망하겠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인간들이, 그만큼 가질 수 있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가져야 될 때가 안 된 사람들이 섣불리 돈을 가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 돈 잔뜩 벌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하나님 섬겨야지. 창기의 개 같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돈 말이에요.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맞아요. 드리지도 않아요. 그거 돈 빼겠어요? 내가 이거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돼서 200만 원 빼겠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빼야 100만 원 드릴 거 아니에요. 쓸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으면 200만 원 그냥 그대로 놔두지. 또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지 마세요. 주식 같은 거 눈 대지 마세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데 돈 돌아가는데 너무 돈 대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회개를 하세요. 어려울 때는 성경 읽으세요. 너무 극심하게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눈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세요. 네. 너무 눈 많이 대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막 삶이 어렵고 막 카드값 밀려오고 막 전기세 밀려오고 막 뭐하고 나는 걱정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세. 걱정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달 낼 이자. 걱정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뭐 카드값, 생활비 카드 쓴 거, 우리 전기 쓴 거,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저기 뭐야 땅 유지하는 데 들어가야 될 각종 그냥 땅마다 물고 있는 70만 원씩. 땅 하나당 70만 원씩 물려 있어요. 땅이 몇 개야? 도대체 다 물려 있어. 아버지 살려줘요. 아, 나 좀 살려줘요. 네. 그래도 주식 안 해요. 네. 아버지한테 살려달라 그럴 거예요. 내가 주식해서 이거 받았어요. 그럼 다 주식해요. 하나님한테 그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이거 아버지가 살려주셨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아모스 예배당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복권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다 와서 금식시킬 끈이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 벌면 다 주식시켜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돈이 나한테 독이 된다고요. 그거에서 치킨 한 마리 더 사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독이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빼가지고 다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인천에 아주 유명한 식당 알아냈어요. 장어구이 무한리필집인데 저번에 저기 서초 미덕경에 가라 그래가지고 서초 그날 엄청 열받았어요. 진짜 나는 자는데 누가 깨우는 거 되게 화나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한참 제가 한참 잘 시간, 주일 아침 제일 피곤해요. 근데 한참 잘 시간인데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해가지고 1시간 전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서초 미덕구를 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대고 어쨌든 갔어요. 아우, 또 말만 이러지 또 갔어. 이런 걸 안 가야 내가 좀 나도 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보여주는데 또 갔어. 또 다 가. 승진은 빠박도 안 듣고 또 가. 갔는데 내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주연아, 영환아, 오늘은 우리 바닷가 가가지고 맛있는 것 좀 먹자. 어디 갈까? 그랬더니 유주연이 또 눈치 없게 또 여인이나 데리러 갈까, 인천에? 뭐 인천까지 가. 눈치도 없어. 그랬더니 그 주연이가 그러고 또 영환이 또 동생이잖아. 2대1이잖아요. 갔어요 또. 그랬더니 가니까 회 무한히 뭐 삼겹살에다가 생회도 막 뭐
찜도 무한리필로 주고 막 이런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인천에는 맛있는 집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추천 몇 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다 쓰세요. 네. 돈 다 빼세요. 돈 많이 버셨으면 우리 다 데리고 가세요. 네. 우리 얼마든지 가서 먹어드릴 수 있어요. 장어 무한리필집이 있는데 네, 장어 무한리필 하면은 1인분에 39,000원, 49,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으면 우리 다 데리고 가세요. 우리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3, 40명밖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 그 정도 배포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못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많이 발만만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그게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생활비 쓰고 그거 해가지고 뭐 하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돈길도 다 여시고 다 여세요. 제가 영환이한테 물어봤어요. 영환이가 그 요즘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취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회종 밖에 나가서 돈 안 법니다. 근데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복지관에서 와가지고 굳이 우리는 저기 복지관에서 와서 알바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대. 그럼 8시간 환산하면 한 달에 400만 원짜리잖아요. 이런 꿀알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바 중에서 이거 상알바예요. 하루에 2시간씩 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꿀알바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 옆에서 야 누가 가냐. 야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원장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보내요? 아씨 원장님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안 보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랬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지금 너무 급하다고. 근데 영환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굳이 영환이 원래는 힘찬 선생님을 가라고 하려고 하셨대요. 그랬는데 힘찬 선생님은 또 자기 회사에서 너무 와달라고. 너 없으면 회사 망해 임마. 그래서 너 와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와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꿀 알바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또 그만큼 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무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지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간청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보냈는데 영환이한테 물어봤어요. 영환아 요즘에 돈벌이 잘 벌려 그랬더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 돈 한 번도 못 맞아봤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한숨은 그냥 저는 통로예요. 아빠가 다 병원에 갖다 줬어요. 받는 족족. 아버지가 아니 그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 목사님이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삶도 치료받고 인격도 치료받고 병도 치료받고 다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강한 영환이를 보낸 거지. 너는 가서 돈을 벌어다가 네 아버지를 공양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어다가 아니 뭐 자기는 통장에 돈 만져보지 못했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알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영환이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또 잘 보여가지고 그 영환이는 가기만 하면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제 바지 있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있어달라고 그랬대 또. 그래서 6개월만 하사를 근무하고 오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왔길래 영아 너 하사가? 그랬더니 네. 그래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그랬더니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거 네가 쓸 수 있을까? 야 니네 누나 학교 다니고 있고 니네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고 니네 엄마가 저렇게 버티고 계신데 네가 그걸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과연 네가 버틸 수는 있겠다만 네가 영화를 잘 알아요. 저는 영화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딱 아니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을 안 줘요. 근데 내가 아들이 돼 보니까 엄마가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 뺏기게 돼 있어. 나는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여인이 학비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가 좀 다 됐지 뭐 다는 안 됐겠지. 근데 지가 내고 그때 당시에 저희 공무사님도 잘 사시더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다 드시고 다 누가 사줬겠어. 영환이가 사줬지. 네, 역시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다 갖다 줘요. 근데 순종해도 갖다 줘요. 문제는요, 순종해도 때가 되면 아버지가 필요한 만큼 다 주세요. 안 준다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전기세 못 내서 끊길 것 같다 근데 한 번도 안 끊기고 다 주세요. 또 다 그 필요한 만큼 내가 성에 차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자꾸 눈을 대고 있고 세상에 눈을 자꾸 대고 있고 세상 생각대로 자꾸 갖고 있는 것은요 내 욕심이에요.
필 아르기리아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 필은요, 필로스예요. 필로스 혹시 아세요? 필로스, 필레오 이러면은 사랑하다 이런 동사예요. 사랑한다 이런 동사가 명사인데 보통 우리가 아가페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가페 말고 아가페만큼 유명한 단어가 필로스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내촌에 병원 가면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내촌에 병원 가면은 정수기에 영어로 필레오라고 써 있더라고. 그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정수기 사업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필레오가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필하고 아르기리아는요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금속 같은 거, 금, 은 이런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 없는 것이다. 모든 초점이 다 돈에 맞춰져 있는 것은요, 내가 경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하나님이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돈을 사랑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갖다 주고 예수님 갖다 드리고 교회 갖다 주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다가만 눈을 대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벌써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초가 잘못됐어요. 네. 이 시간 모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주식투자 주의 정도 그러신 분 계시다면요. 주식투자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써 있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은 누굴 자랑해야 돼요? 자기 자랑 적당히 하세요. 자랑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내 자랑은 그대로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샀어. 봐봐. 차 샀어. 사진도요 이상하게 차 핸들 나오게 찍더라고. 왜 사진을 차에서 핸들 나오게 찍지? 이상하죠? 그 차에서 샀다고 사진 찍는데 꼭 시계 나오게 찍더라고. SNS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왜 그 뭐 시계가 보니까요 한 4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 시계 딱 차고 시계 나온 거 찍고 뭐 막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안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찍더라고. 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내 자랑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자랑하는 것은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은요 거기다가 예수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야, 내가 차 샀어, 봐봐. 이거 할부야. 힘들어 죽겠어. 그게 차 할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 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만 되면 무슨 경운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자꾸 경운기를 갖고 일을 하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토바이 시동 걸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아세요? 우리 선생님 사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그냥 세상에다 주차장도 뭐 자기 땅이야 그냥 주차장에다가 그냥 세 받아야 돼. 더 자기 땅이야 뭐.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는 오토바이 사가지고 주차장 한 자리를 자기가 그냥 전용을 해놨어요 거기로. 그래서 틀을 딱 짜가지고 3,900만 원 주고 사줬대요. 한 달에 할부 120만 원씩 36개월 나가신대요. 다 알아봤어. 그래서 부렁부렁.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 죽겠어 할부 때문에 돈 없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오토바이 사셔가지고 돈 없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돈 없는데 그래서 소용없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선생님 굳이 막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줬어. 그러면 예수님 자랑 플러스 내 자랑. 차를 딱 샀어. 야 예수님이 차도 사줬어. 예수님 자랑 플러스 내 자랑. 나 차 샀다는 거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랑한 거예요. 야 우리 그것도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 집 줘줬어. 집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은혜가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면 듣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야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샀어.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커뮤니티 때문에 우리는 여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은 나한테 너 무슨 돈으로 그런 거 사? 질문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필요한 것들 교회에서 구매하지 그랬더니 또 뭘로 사?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의종들은요, 예수님 넣으면 끝나요. 예수님 안 넣잖아요? 그러면 뭘로 그렇게 사? 자꾸 물어봐요. 뭐 좋은 거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셨어. 그러면 다 오케이야. 아, 나도 갖고 싶다. 그런데 나 이거 샀어. 그러면 너 뭘로 샀어, 그거?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요, 자랑하는 자는 이걸로 자랑할지니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는요,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내가 중국어를 몰라요. 근데 중국에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종인 거지. 내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거지. 내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인재인 거지. 내가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내가 중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나랑 대화해야 돼. 예수님하고는 안 맞죠? 예. 뭐 그렇게 대단한 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하고는 안 맞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녹화 중이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간증이 아니고 이제 얘기. 근데 제가 옛날에 책을 보는데 성경을 번역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이제 아마존인가 아프리카인가 오지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들한테 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알다시피 굉장히 고학력입니다. 선교사들은 고학력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은데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선교사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선교사 간단 말이에요. 일단 고스펙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아버지가 잘 가르쳐준 사람들이요. 뭐가 아쉽다 그런데 기어들어가요? 그러잖아요. 또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들. 말이 안 통하는데 식인 풍습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가서 뭐 손짓 하나 했는데 이게 오해해가지고 가서 죽은 거예요. 그 팀이 1부차로 간 팀이 죽었어요. 또 갔어요. 2차로 간 팀이 또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에 2번 죽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가진 죽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배워냈어요. 그 배운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럼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 그 원주민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완전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성경을 목숨 걸고 몇 명씩 가 죽으면서 그 번역을 해요. 기어이 번역해 성경을 줬어요. 기어이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줬어요.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하더라도요, 예수님 정신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고 싶거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만까지 낮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신이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으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입장에서 누추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우리랑 얘기해 보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시려고. 자기가 몸소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이시려고 실제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신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보다 미진한 사람이나 나보다 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낮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여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려면 내가 나를 낮춰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낮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한테 얘기하려면 어린아이 수준을 낮춰서 가야 되고, 인격이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인격이 이상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내가 인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분노하지 말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요, 항상 저 사람이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네. 말을요, 야, 내가 이렇게 네가 그것도 못 알아들어! 가 아닌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 때까지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단어로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알아듣게끔 얘기해주고, 그걸 누가 생각해야 돼요?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듣는 그 사람한테 요구해야 돼요? 듣는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내가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겸손한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그 위치에까지 딱 맞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내가 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나를 위로 높여줘요. 안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사람 칭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칭찬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이제 이거 하나하나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비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 기도와 간구해서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해주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하고, 그러나 부모의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부모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잖아요. 평소에는 부모의 뜻에 순종을 잘 해주세요. 근데 부모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부모까지 하나님 안으로 끌어주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잘 연결해 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겠네. 원통함을 제발 좀 푸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을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계속 이거 갖고 다니시지 마세요. 풀어달라고 아버지한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정 안 풀리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계속 이 원통함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원통함이 바로 귀신이에요. 악한 자가 내 안에 속에서 계속 나를 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는 그냥 그 생긴 대로 살고 있고 나는 내 생긴 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생김새를 보고 계속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던 걸 똑같이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옛날 것까지 다 덮어 씌워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게 다 생각나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요 절대 그 사람은 아버지가 변화시켜줄 때까지 안 변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주고 인내해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고칠 수 있는 방향만 그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느냐? 우리 아버지가 고치십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너희가 변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는 절대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때까지, 내가 소망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누가 해주겠어요? 장성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은요, 저 사람의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해요, 얘. 아버지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조급해가지고 막 변해라 한다고 제가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런 모양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그렇게 행동해요. 절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맨날 똑같이 저렇게 행동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쌓여서 팍 폭발해요. 한번 막 싸우고 나서, 한번 싸우고 나면 또 후련해지잖아요. 또 이만큼 내려가. 근데 똑같이 행동하거든. 쌓이고 나중에는 원통함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이게요 귀신인 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더러운 귀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보내달라고요, 전극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원통함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원통함이 있습니다. 갖고 태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해요. 아주 그걸 아주 좋게 포장해놨어요. 한이라고. 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원통함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요 한 귀신이에요. 얼마나 말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원통함을 쌓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 하고 하다가 이제 똑똑한 행동 또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것까지 다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야!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분노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계속 분노하는 나 역시도 변화받지 못하고 훨씬 내가 벌이 많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벌이 훨씬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똑같이 살고 있어서 계속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함을 맞고 사부에 분노를 막 삭히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거니까요. 더러운 악한 자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따라서 내가 그냥 화가 나니까 화내고 열받으니까 열내고 짜증나니까 짜증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나? 짜증이 나면 왜 짜증이 나나? 분노가 나면 왜 분노가 나나? 아, 악한 자가 내 속에 있구만. 악한 자가 내 속에 있어요. 얘가 나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내 뒤에 숨어서 그냥 이렇게 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내가 자백을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원통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아, 짜증나게 하는 귀신이 있네요. 원통하게 하는 귀신이 있네요. 분노하게 하는 귀신이 있네요. 아버지 이걸 빼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보고 화 안 나요. 그게 나가요. 저 사람 보고 화 안 나요.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아주 대대적인 전통적인 저주 귀신이에요. 한, 원통함, 분함 언제부터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나라가 조그매가지고 계속 시달림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달림 받아, 일본에서 시달림 받아, 뭐 청나라에서 받아, 누구한테부터 계속 시달림 받는 거야. 아주 그냥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그냥 대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후대 다 그냥 애들이 원통하고 불만해요. 다 그래.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불만스러워.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태어나요. 저주기라서.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원통해. 그게 더러운 것인지 알면 아버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세태가 뭐가 잘못됐냐면요. 제가 이걸 꼬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태는요. 이 한과 원통과 분함이요. 당연한 세대가 됐어요. 지가 분노할 행동을 하니까 내가 분노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욕먹을 짓 하니까 욕하지.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선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맞대어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데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우리한테 훨씬 데미지예요. 그것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오늘 이제 읽진 않았는데 그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장 7절. 3장 7절. 항상 배우나 아니야. 저기 5절 했죠? 6절이네요. 죄송해요.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인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왜 잠궈가지고 안 열리냐? 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 보고 그랬어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지금 어떤 사람이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지식의 모양은 있는데 그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는 그놈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혹을 받아서 피해를 본 그 여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유혹하고 다니는 놈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미혹을 받은 그 여자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한 자가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나를 막 유혹하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악한 자는 원래 악해요. 처음부터 악해요, 걔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요, 계속 유혹하고 다녀요. 걔는 나중에는요, 자기가 갈 대로 가요. 근데 절대 혼자 안 가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유혹당한 나랑 같이 가요. 근데 유혹당해 놓고서는 계속 유혹한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분노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계속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 욕먹어지 됐으니까 욕해야죠. 아, 정치 저 따위로 해쳐먹으니까 저 욕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열받게 하잖아요. 나라 이따위로 만들어, 인간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 이렇게 미혹당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더러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했을 때 걔가 갈 때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미혹당한 나도. 쌍방책임인 거예요. 걔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다 여자가 되어서 남자, 이렇게 미혹하고 다니는 남자 같은 그런 사람들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요, 그것에 최대 데미지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난 거예요. 당한 여자 같은 나. 미혹당한 나. 당한 나. 저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가지고 계속 내가 치물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원통함이 막 속에 쌓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원통함을 당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통함이 귀신이라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진리의 지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만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일이 하는 거는 그만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프레임이 낚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실체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실체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믿음의 실체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실체 1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한 행동이 무슨 말이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선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10계명.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10계명을 지키고 다 지켰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누구냐? 성도. 14장이잖아요, 계시록.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실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따르는 것이 나에게 선한 일인 거예요. 1번 선한 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실체고요. 두 번째 실체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 후에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의 향기입니다. 올바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바른 인격 말이에요. 지금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경건이요,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하고 이거 다 거꾸로만 맞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요 인격에 한 끼인 거예요. 이런 인격들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실체인 거예요. 내가 순종함과 인격이 있어야 그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내가.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 믿음이라는 말이 나한테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오늘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만 커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내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눈덩이처럼만 커져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문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나를 계속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건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란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도 하지 않고 그 순종함을 따라 생기는 그 행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박해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것이 박해예요. 근데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더러워서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러워서 손가락질 받아놓고 내가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복음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네가 얼마든지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박해를 내 삶의 죄의 결과로 그대로 시환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실체는 간단해요. 제가 말은 어렵겠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행위를 가지세요. 선행을 가지세요. 아버지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가지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세요. 못 배우시겠으면 일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거든요. 서로 인격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금식 가르치고 금식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끈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요. 안 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에 아버지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네가 진정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에 도달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신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우리